안녕하세요. 한국에듀에서 성교학 과목을 맡고 있는 김성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성교에서 본 십계명 제4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교에서 십계명이 왜 필요한가, 결국은 선교사가 제일 중요한 인격 문제, 특히 신앙의 모습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선교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제1부에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부로 들어와서 십계명은 서문하고 나머지 1계명부터 십계명 사이에는 다른 차이가 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서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계명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 내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서문이 과연 1계명에 있느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역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 보겠습니다. 교재는 92쪽에 있는데 이 92쪽 교재에 있는 2계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뒤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유는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적인 사고랄까요? 선입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 서문에서 이 서문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다음 계명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까지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나온 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외에 모든 것, 섬기는 대상이 되는 것, 알라신이나 혹은 석가나 혹은 이제 기타 여러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상이라고 하는 정의의 입장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알라를 믿으면서 또 부처를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부처가 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본류의 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그 신 외에 또 다른 것을 믿으면 그 또 다른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적인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94쪽에 보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참 좋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형상이 본질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거나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데 그렇게 하질 않게 돼요. 그렇게 하질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게 되죠? 도리어 이제는 내가 만든 신상 거기에다가 아예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게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형상을 만들고 나면 절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형상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금송아지 문제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금송아지에게 간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의 3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제 이것이 있었는데 교회 중심이란 단어가 잘못 확인되어 가지고 보이는 건물 예배당에다가 자꾸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안 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여기에 교회란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중심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중심이 건물 중심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시 잘못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한 모습 중에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길 가다가 손님을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이 다른 데 있었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럼 그쪽을 향해서 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느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본질이 인사를 받아야 할 분들은 도로 화가 나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향해서 절을 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어떤 면은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 책을 향해서 안녕하십니까 한다면 저는 몰라요. 내가 만일 그걸 알았다면 아주 기분 나쁘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실체를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우상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아주 자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찾아내어서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면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하게 됩니다. 예를 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게 예수님의 그림이다 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 얼굴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유대인 얼굴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의 얼굴입니까? 미국인의 얼굴입니다. 유럽인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얼굴을 다시 그 원본에 가까운 곳을 찾아서 원본을 보면 제일 좋죠. 원본 사진을 찍은 걸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이마에 보면 비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 어깨선하고 이 어깨하고 얼굴 목 사이는 마리아 상이 보여요. 그리고 요 미간 쪽에는 십자가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얼굴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걸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림들은 싹 없어지고 그냥 그 형상만 나오는데 본래 예수님은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니까 유대인의 얼굴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식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 식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식으로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청바지 입고 목사님들도 예배 인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청바지 입고 예배당 간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면 또 다릅니다. 히피족들이
어떤 규율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전도하려니까 그들에게 접근하려니까 넥타이를 맨 사람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풀고 갔어요. 넥타이를 푸는데도 보니까 양복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소위 탈사회화, 탈규격화된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넥타이만 풀었지 규격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이 그들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인도했던 겁니다. 또 대만의 산지족에게 맨 처음 전도할 때에 옷을 입고 가서 전도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차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전도를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님이 네이만 입고 위에 소울을 거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옷을 입고 하산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도 다 옷을 입게 만들죠. 즉 예절을 갖추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유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함부로 지성소는 못 들어오게 했고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한 복장을 갖추어야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시대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관에서 내 방식으로 예배한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일이 있어요. 결혼식이나 아니면 대통령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뭐 고위장관 만나러 갈 때는 또 전부 다 정장하고 가요. 왜요?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런 복장을 원하시는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는 정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으실 분, 그 말이에요. 그분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실 분,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왕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왕 중에 왕, 최고의 왕에게 드리는데 어느 왕에게 예식을 안 갖추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로 넘어온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다시 한 번 더 제고되어지고 선교지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97쪽에 보면 형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자,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에 대해서 알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야말로 학자를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에서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나는 이 기계에 대해서 도사야. 하지만은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는 사람 앞에는 한참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감히 전지전능하시는 분보다 내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을 따르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해 살라지만 그거 아니고 내가 아는 수준까지만 나하고 놀자. 그러되면 하나님을 유한하신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른 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 그 말만 된다면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를 한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데 너가 사랑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차간의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폭이 좁다. 쏘가지가 왜 그래 적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때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정말 다정다감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재산도 좀 있고 건강하시고 그런데 손자가 탁 태어났어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 싫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할아버지는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손자는 싫다 그러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속이 상하죠. 할아버지는 그 손자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할아버지들이 애 키운다고 고생해놓고 자기 자식 키운다고 고생해놓고 또 손자 손녀 보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질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너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텐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안 두고 어디다 초점을 두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대까지 이르게 하고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죄를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뒤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말씀은 안 들어와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내 사랑을 받아라. 내가 주는 사랑을 좀 제대로 깨달아라. 이런 것을 가장 잘 쓴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리어 왕이겠죠. 왕이 재산이 있고 왕권이 있을 때는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그냥 내가 모십니다 뭘 하다가 리어 왕이 다 왕이 물러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털터리가 되고 병들이니까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난 아버지 몰라요 다 버리니까 마지막으로 딸이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너가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딸에게 몸을 맡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세상도 있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명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요. 일단은.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라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상은 정말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금지된 형상이 있습니다. 금지된 형상은 예배용은 전부 다 금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십자가들도 다 금지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에 투자하게 돼요. 자, 우리 예배당에 지금 새로운 물건을 좀 옮겨놓을 텐데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강대상 헌금하실 분 헌금하세요. 저 화장실 변기 놓아야 되는데 변기 헌금하실 분 넣으십시오. 그러면 다들 강대상 놓는다고 그래요. 왜요? 강대상은 귀하고 변기는 천하다는 느낌인 거죠. 아니요, 전부 다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면 성물이에요. 그런데 왜 강대상 하느냐? 강대상 앞에 십자가인데 고개 만일에 더러워져 있으면 아침 일찍 와서 막 닦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강대상 저거 참 잘 돼 있어. 정말 저건 내가 잘 보관해야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화장실을 잘 닦는다면 거기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18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후스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뱀을 만들었는데 그 불뱀을 놋뱀으로 이제 만들었죠. 이 놋으로 만든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시간 몇백 년을 보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절하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냥 예수님보다 하느님보다 더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버렸죠? 히스기야가 깨어버렸어요. 놋조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놋조각 너후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처럼 그 귀한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숭배의 대상이 딱 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숭배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허락된 형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막에는 형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형상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성전 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 가지고 갔다면 분명히 지성소에 있던 법궤도 가져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돌아가라. 다 해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올 때에 그 창고에 있던 여러 기명들을 다 가져왔는데 무엇은 없어요? 법궤는 없어요. 법궤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성막이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허락한 형상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조차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배의 목적, 내가 섬김의 목적이 될 때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가? 그것은 당연하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있는데 102쪽이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무언가 하면 마음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보고 내가 감정의 이입을 받아서 내 마음이 동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훌륭한 조각품이나 훌륭한 미술품을 봤는데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어서 이 감동에 의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깥으로서는 전혀 받은 게 없지만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신데 그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시켜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 속에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하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김 전도사님,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뭐라 하죠? 상대를 아는 거예요. 상대를 아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번 그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죠.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형상을 안 보여주고 내 말만, 내 목소리만 들었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더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은 제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서는 만일에 신상을 만들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들은 내가 다 제거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내가 다 제거한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 예배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지 창조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정하신 공간이 있고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헌금을 다 끝나니까 엄마 집에 가자. 헌금했잖아. 또 어떤 아이는 축도 끝났다. 와 끝났다.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다. 또 설교조차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건축하면 건축합시다. 그 설교를 내버려요. 그건 아니죠. 설교는 반드시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 속에서 삶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본질은 전달하지 못하고 본질 외 것을 전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106쪽에 아주 도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106쪽에 표가 있는데 임금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과연 그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폐위가 된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폐위가 됩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첫째 봅시다. 이 사울은 세 번의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와 전쟁하게 됐는데 이때 전투인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30만입니다. 유다가 3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아마 이제 앞으로 45만까지 줄어들 겁니다. 이유는 군대 편성이 이제 그 현대화된다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실제로 또 그 복무도 우리 옛날에는 36개월 했는데 이제는 20개월에서 18개월로 지금 내려간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2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 복무도 줄어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55만 60만 그렇게 대군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만 명인데요. 5천만 명에 30만입니다. 이 당시는요. 200~300만 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전투 인원이 30만, 33만이라면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굉장한 인원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와친을 하려지만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결국 와서 사울이 칩니다.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건 내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마구의 뒤에 숨어가지고 어디 있느냐 찾으니까 저기 있습니다. 데려와서 왕위를 씌워줍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예배하는 모습에서 왕위가 등극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전쟁 봅니다. 2차 전쟁을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예배 인도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 그래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은 이번에 인원이 병거가 3만입니다. 이 병거란 말은 뭔가 하면 전차대입니다. 탱크 부대가 3만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마병이 6천입니다. 거의 탱크 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이런 엄청난데 자기는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느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배 드렸는데 안 받을까요? 형식적이죠. 전쟁 가려면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해요. 참 요즘 이런 예배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한해 빠졌습니다. 자, 오늘 회의할 텐데 우리 잠깐 예배해야죠. 자, 성경 한 절만 딱 읽고 야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예배일까요? 어떤 게 본질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드리고 기도만 하고 시작하지. 그야말로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블레셋 다 잡아라 그런 거예요. 블레셋 다 잡아라. 그리고 너희들 먹지도 말라. 아니 전쟁하는 사람 잘 먹여야 힘이 나서 더 전쟁할 건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 블레셋 잡을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더니 소까지 잡아가지고 피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피는 먹지 못할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금지된 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느냐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걸려버렸습니다. 아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요나단을 들었었는데 요나단이 죄인이더라고요. 아니요, 사울이 죄인이죠. 그럼 왜 사울을 안 뽑고 요나단을 뽑았을까요?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사울이 자리 뽑힌 사울 자기가 자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뽑혔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가 뽑혀가지고 아주 갈등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울의 잘못이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예배 드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1차 전쟁도 제2차 전쟁도 끝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 그 말이 없어요.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신실한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합니다. 이 아말렉 싹 다 없애버려라. 그 대신에 내가 승리를 분명하게 보장할게. 그러면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동물은 싹 다 죽이라. 숨쉬는 것들은 싹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귀한 동물들을 남겨뒀습니다. 왜 그럽니까? 핑계가 있습니다. 예배하려고요.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예배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이 낫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무리 좋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더 좋은 겁니다. 이 너무너무 귀한 것, 요거 내가 살려서 요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나. 아니,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울 임금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테스트에서 낙방하기 때문에 사울은 왕위가 더 이상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위가 되죠.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108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른 거예요. 내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갈까요?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것이라고는 자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뭔가 하면 형상화예요. 이 형상화를 계속 만들어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 시카고에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자기 딸 시집 보내려고 양옆에도 양백에다가 예수님 초상화라는 걸 걸어놓고 탁 들어서 예수님 딸 시집 안 보내줄 거예요? 딱 이러고 예수님 내 딸 시집 안 보내줄 거예요? 그래 와다고 보내줍니까? 중매는 제가 섰는데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자기 방식이에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 형상 만들어라. 잘한다. 하나님께 예배 안 하죠. 뿐만 아니라 형상을 만들게 하는 대신에 성경은 다 없애라. 성경은 읽지 마라. 성경은 없애라. 그래서 기독교 박멸 정책의 제1호 성경 제거할 것. 그리고 화상이나 우상이나 이런 소위 예술품이라는 이름 하에 형상에 집중하게 할 것. 그래서 일자 무식군을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을 무식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역사, 핍박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경을 박멸했는데 성경을 끝까지 유지해서 이제는 온 세계 언어로 번역까지 시켜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 어떤 서류를, 그 문서를 찾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문서를 봤는데 인도네시아에 한 선교사가 가가지고 6년 동안 전도하다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갑습니다. 하나님, 전 선교사 포기하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 후임으로 다른 분을 보냈어요. 근데 그 후임은 오자마자 그 말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후임으로 온 선교사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한 일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었냐.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했더니 전임 선교사의 공로였습니다. 전임 선교사가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글자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결실을 7년째 맺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갈 것이 있다.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선교사가 먼저 못 들어가도 좋다. 성경이 먼저 들어가게 해라. 그게 럼브란트가 말하는 복음의 밀수꾼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에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 문제를 갖고 논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한다, 저곳에서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좋았다 하더라도 산당에서 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는데 1000번제란 말이 뭔가 하면 매일 한 마리씩 1000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0마리를 다 잡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1000번제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냥 3년 6개월 정도를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거 1000번제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1000번제라는 말은 동시에 100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조그만해가지고 거기 뭐 기껏해봐야 200평이지 300평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거기서 소 1000마리 더 집어넣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좁아서 안 된다. 내 방식대로 하자. 저 산당에 가면 얼마나 넓냐. 거기서 잡자.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은 내가 받아주겠는데 산당의 생각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러분들 각주 92연에 제가 다 달아놨는데 산당에서 행거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왕들, 아마시아 왕들, 우시아 왕, 요담 왕 다 산당 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분 좋은 왕이 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 봐라. 산당 딱 제하지 않았느냐. 요시야 봐라. 산당 딱 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정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훈련 방법으로. 딴 데 가서 예배하지 마라.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십니까? 7개월이 걸립니다. 이거 짓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조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14조짜리 건물 짓자. 그건 허황된 꿈입니다. 이 성막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제도 보십시오.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뭐 조금 잘못했다고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홈리와 비나스 죽어버렸어요. 아주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한 것이 혼인법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을 요구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114쪽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요.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우리 잘 살아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해놓고 첩을 두거나 또 다른 비밀의 애인을 두면 어떻게 되죠? 그거 다 우상이란 말이죠. 본 배우자 외에는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법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을 결혼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실제로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줬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조사할 때에 성경 구절에 총 몇 프로가 계명별로 구성되었는가 조사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계명과 7계명이 제일 많았어요. 약 70%를 차지했어요. 왜 그럴까요? 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우상과 똑같은 개념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 이외의 배우자가 있으면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상이란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도로 가지 않고 편한 대로 따라가 주면 교인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더라. 그것은 교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합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을 택하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 그것도 사내들인 공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걸 아니까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신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다시 생각해보고 이 계명이 주시는 교훈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계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우상이 누군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